여섯 번째,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하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이룰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두 다 이룬다는 것,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시기를 원한다.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맞는 좋은 이야기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코웃음 치고 조롱합니다. 말씀하던 니는 사는 꼬라지가 그러냐?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복을 이렇게 받아서 잘 되고 있는데 너는 모르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이루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은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이라고 합니까? 왜 생각지 못했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되어지면 이건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합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멀리 외국 갈 필요 없이 이 나라에도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하리이도다 그럽니다. 갑자기 백향목국에 거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 끄리낌이 생긴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라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 천막이잖아요. 천막.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그때 바로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또는 왕이라면 그 누구나 다 원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냥 계속해서 잠잘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역대상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모두 다 이루는 것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내가 그렇게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라면 모든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이 내가 소원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해서 주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연 모두 무엇을 이루셨는가, 모두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하십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다윗은 양떼를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다 장성한 형들은 집안에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 된 그냥 중학생조차도 되지 못한 어린 소년 다윗은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 그 감사의 제단 만찬에 참석도 하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을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셨고, 주권자를 삼고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은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홍보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것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나고 다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기 바빠요. 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름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름이 났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 또 사라지고 그 이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 그 존귀한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존귀한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의 존귀한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로 모두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10절 말씀이죠.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한다. 왕이라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대적이 복종되는 것. 내가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 나와 반대 자들 다 물리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뭐 대적으로 다 내 모든 대적 다 내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힘으로 억눌러 놓으면은 사람이 억누르는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억누름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틈을 타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하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일어나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 그렇습니다. 복종하게 했던, 정복했던 모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하지 않은 정복자가 없어요. 비참하지 않는 독재자가 없습니다. 다 비참하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시니까 이 다윗을 해칠 자가 없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지 못해요. 모든 대적이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10절 말씀 끝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왕조를 세우는데 다윗이 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이 왕조는 영원한 왕조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끝나는 그런 왕조가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두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하게 볼 때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영원히 있겠어요?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가까이 볼 때는 솔로몬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에 통해서 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단순히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하게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다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단순히 아들 솔로몬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성전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이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이렇게 같으면은 다윗의 왕권 이러면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권이 없습니다. 지금 왕권이 끝난 지가 오래되고 다윗의 나라가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그래서 그 성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합니다. 왜 교회를 세웠다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베드로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모두 이루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크게 보시고 영원한 것을 보시는데 나는 조그만 눈을 가지고 조그만 경험과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만 찾고 있으니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내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나만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 은혜인데 나는 이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축소시켜서 내게만 모두 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마귀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정말로 다윗처럼 감사감격하여 밤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다윗은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왜 다윗이 이 말씀을 밤에 들었다고 하는가? 우리가 3절인 대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바로 그날 밤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단은 밤이라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날이 새면은 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기침하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 내가 찾아가리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바로 적시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적시로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하던 사람이 이 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일 아침에 다 일어나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다윗은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분명하고 그는 그대로 계속해서 잠들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을 그는 주체하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좁은 소견, 내 이기적인 생각,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한 생각,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함이 없고 얼마나 영원 무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단순하게 내게 유익하고 잠시 잠깐만 좋고 잠깐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려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것은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드시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생각, 거룩하신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행복함을 영원토록 후순들에까지 이어받게 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